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온 세계로 전파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통된 신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쓸모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 완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드실 리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심령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부요해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 그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 충만하겠는가.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니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성취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는가 테스트해 보시고 그 테스트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백성들을 남기셔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자녀를 열어주셨지만 이스마엘도 그두라에게서 낳은 여러 아들들도 아닌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 안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가 또 아들을 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11지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던 11지파는 흩어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 지파만 남겨서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될 때에 그 땅에 온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그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3-4가정 정도가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가 많지 않아서 1999년에 한 번 더 통계를 냈더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가 1999년에 한 81개 정도 세워져 있었고 한 몇천 명 정도 메시아닉 주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한 번 더 통계를 냈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국가 안에 약 300개가 넘는 메시아닉 주의 교회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교회당 13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3만 명이 훨씬 넘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해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 땅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백하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모든 유대인들의 사진을 벽에다가 쫙 붙였대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큰 모멸감과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메시아닉 주들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서 돌멩이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있으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은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제자 삼지 않았어요. 이들 가운데 몇 사람만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환난이 닥치고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모여든 사람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이 120명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 시대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와 시대마다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분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탈곡하면서 곡식들만 전부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뭘 하죠? 키질을 합니다. 통역을 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키질이란 뭔가 하면 곡식과 겨가 같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곡식은 딱딱하니까 떨어지고 겨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래서 곡식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키질하여 남은 자들만 거두어 드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환난이 일어나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환난이 일어나면 금세 하나님을 부정하고, 환난이 일어나면 금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사용하여 그 땅의 남은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험과 환난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그 땅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세워놓고 그들을 경배하자고 했습니다. 바알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지만 또 비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바알 신이 폭풍을 몰고 오면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합작하여 그 땅에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번영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우상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들어서 수백 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배출돼서 수백 명과 엘리야가 혼자 싸워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표자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셔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 땅에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3년 동안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정말 그 말대로 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아합 왕과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선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 땅에 남은 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기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는 우둔하여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 보자면 평안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갈급해 하지 않는다는 그런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울려도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그 완악하고 우둔하여진 마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눈도 막히고 귀도 막혀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나무는 베어져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죽지 않고 남아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구분해 내시려는 이 시대에 걸맞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시험을 받으며 환난을 겪으며 이 땅에 남은 자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사탄입니다. 용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여자가 낳은 자손들입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자손을 낳았는데 이 고통을 통해 낳은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과 한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남은 자들로서의 싸움은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싸움은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낙심해서 떠나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이 상처로 반응하면서 그냥 교회에도 병든 자가 있고 교회에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가 다 예수 닮은 목회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경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낙심할 일이 생길수록 더욱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 할수록 더 거칠게 사탄이 우리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잘 해봐야 소용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더 거칠고 어려운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까닭은 환난으로 우리가 쇠잔하고 죽게 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을 힘입어 예수의 생명이 다시 우리 몸에 있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세상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낙심할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상처로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비유를 가르치시는가? 불의한 재판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바칠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하소서 계속 요구하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비록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러나 저 여인이 하도 나를 괴롭히니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낙심한 사람을 보거든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칼로 죽이고 승리를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살기등등한 왕비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지고 실망해져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광야에 이르러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소서.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서 외로움에 지치고 고단하여 지친 엘리야에게 동력자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지요. 낙심했을 때, 외롭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동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력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손잡고 같이 가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는 자는 회복시켜주고 동력자를 찾아서 동력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둔하여 지는 이 시대 조류와 싸워야 합니다. 우둔하여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시대마다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가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이르러서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다시 인용이 됩니다. 로마 땅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그러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참으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책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완악하고 어두워지고 우둔했던 마음이 깨우쳐지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지도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고 더듬더듬 헤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서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사는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하여서 날마다 악한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마구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풍조에 얼마나 휩쓸려 가기 쉽습니까? 세상은 우리더러 성공하라고 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가치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소유하라고 하고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끄럽다 말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하여 우리의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헛되게 나의 삶의 에너지들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지 않고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어둡고 우둔하니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둔하여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Amazing Grace라고 알려져 있는 이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한번 놀라고,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또 한번 놀라고, 세 번째는 악덕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완악할까?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저렇게 완악하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왜 나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실까? 아, 정말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황송함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감사, 밥을 먹다가도 감사, 사람을 만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 감사한 감격에 차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고 둔하여지게 만들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뭐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매주 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가지고 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생명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남은 자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대의 또 다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